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완연한 봄날이고 봄꽃이 너무 화창하게 피어서 저희 마음도 덩달아서 이렇게 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이 봄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자리에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만 바라보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절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드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성경절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이 복음의 진수가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다 들어 있고요. 이 말씀에 그 정말 엑기스가 꽉 차 있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 이제 3장 그 전체는 아니죠. 뒷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3장의 이 중요 부분은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만나는 그 장면, 그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지요.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잘 읽고 잘 이해해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내용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삶이 늘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부분만 좀 차례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하니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아들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 스스로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 또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그 행위를 나타내려 한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려 한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시작을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침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갓 받은 그런 신자를 보고 아기 같다, 바로 태어났으니까 아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순전함과 순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과거에 죄된 것은 이제 다 지워졌습니다. 물 그리고 성령의 침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또는 나만 바라보고 살 때에는 그 하늘의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남으로 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죠. 그 이름을 부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이 16절의 말씀 이전에 그런데 어떤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냐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힌트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이 광야의 여정, 40년 여정이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불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아랏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이 이제 승리한 곳이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인데 40년 전에는 가나안이 무서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 호르마에서 전투에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년 뒤에
그 모든 광야 생활을 경험한 뒤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징표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승리가 바로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였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랬겠습니까? 고마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직후에, 승리를 한 직후에, 승리의 맛을, 달콤한 맛을 본 직후에 이 에돔 땅으로 좀 돌아가라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에돔 땅을 좀 돌아가게 했다고,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했던 거는 다 까먹고, 좀 전에 그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도우심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참 간사한 것이 참 인간이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승리한 것, 이렇게 사람을 높게 만듭니다. 그렇죠? 높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높아져서 자신감이 붙어서 그 잠깐 돌아가는 길, 그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치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진 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뱀이, 사실 그 광야에는 불뱀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치워지는 순간, 거두어지는 순간 이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않으시고 앞으로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닌데도 자신의 힘인 양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자기를 높이는 그 순간에 다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부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다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달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명을 내리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정말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서 올렸고요.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바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봐야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는 어린 아기 같은 신앙 아닌가요? 이제 좀 더 자라나서 기억절도 외우고 배운 대로 이렇게 행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뭔가를 하면은 구원이 완성이 됩니까? 헌금도 드리고 전도지도 돌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언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바라보기만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실정은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은 내려놓으란 말이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 개인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다면서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얘기였는데, 그분이 전도 때 끌고 와가지고 봉사대 끌고 와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됐는데요. 야영 준비를 하다가 교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누구였어요. 몽골 사람 참 말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목회도 그 사람 성격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예, 뭐 화를 내도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예. 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제 화를 온데간데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이렇게 화를 낸 횟수를 손으로 꼽아 보니까 5손가락도 안 꼽혀요. 그리고 그렇게 화를 냈을 때도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작년 초에 이제 제가 5월 달쯤이었네요. 우리 여기 가정봉사부 도움으로 베트남 커플을 여기 호숫가에서 결혼을 주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박사과정을 하는 홍과 콩 부부였습니다. 올해 3월 4일에 이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내인 홍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1, 2주 내로 출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인 콩은요, 한국에 아주 좋은 이 의료 관련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베트남 지사에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참 출산을 앞둔 아내를 혼자 두고서 출장을 가야 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MC, 제가 이제 GMC 하니까요. GMC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인가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고 저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네. 처음에 이제 그 GMC 청년들이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장학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면요. 최근에는 이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투쟁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GMC가 국제교회와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GMC, 그러니까 이 교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이 선교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죠.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이 아주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이런 간증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가운데에 더욱더 승리의 찬미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알고 믿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그저 어떤 신앙인의 유식적인 행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3번 기도드리고 식사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드리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의 뜻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살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들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답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극복한다,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납시다.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